세 번째 시간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과 더불어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실제로 작은 보리떡으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갖길 원하신다. 주님께 드리길 원하신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였는데 이어서 오늘 원하시는 것 3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가져오기를 원하심. 오병이어는 예수님께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입니까? 예수님 손에 들려진 떡 5개, 보리떡 2마리. 아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되겠어요? 어린 소년이 가져온 이 도시락, 특별할 것 없는 보리빵, 푸석푸석한 대표적인 서민들의 음식.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4개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하시고, 많고 적음에 국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것을 4개로 가져와라. 어린아이의 것인데요, 그래도 그 어린아이의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면서 더 없냐? 야, 5,000명 먹여야 되는데 한참 모자르다. 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오병이어 사람이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도시락이었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받쳐졌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좋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들것을 들고 나가는 걸 보았던 사람들이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옆에서 목도했던 사람들이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빈들 전에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시키셨는데 그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온 그때 예수님께서 쉬러 빈들에 갔는데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 이전의 배경인데요. 여러분, 그들은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감탄했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던 그 빈들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현실의 문제 앞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빈들같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시 예배 아이들 설교가 형통이었는데 그 처음 장면이 그 동계올림픽의 컬링이었어요. 컬링. 그거 뭔지 아시죠? 영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톤을 밀어가지고 그 목적지에 안착하는 거. 형통이 뭡니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착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 이게 형통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에 있던, 애굽에 있던, 그가 어디 있던지 간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빈들에서도 예수님이 계셨고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계셨는데 우리는 늘 까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는 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 공부할 때, 봉사할 때, 예배 드릴 때 잘 드러나지 않고 빈들에 있을 때, 생계 문제 앞에서, 떡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먹을 게 넘쳐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리고,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구역별로 여러분 청소하면 쓰레기를 가득 버려요. 가득. 별로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많이 안 버리실 것 같은데 1층부터 4층까지 싹 거두면 정말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재활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람 아파트 사는데 보람 아파트는요, 그 서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시 재활용이에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 갖다 버릴 수 있는데 제가 그래요. 저희 집에 재활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와, 도대체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런데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직장 문제로 인해서, 삶의 앞으로 막막함으로 인해서,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현실의 시험 앞에서 계신 분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를 왜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할 정도의 그런 아픈 상황으로 치닫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문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는 방법이거든요. 야, 너 무슨 방법 있냐? 무슨 대책 있냐?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이 문제의 해답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하셨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라는 그 방법론을 통해서 빌립에게 해결하는 그 의도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라는 장소의 개념을 물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이 어디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데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른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얻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빈들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벽에 부닥칩니다. 당황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묻기도 하고, 때로는 안드레처럼 내가 가진 이것 보잘것없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현실의 문제, 거대한 문제 앞에서 너는 어디서 이들을 먹일 것이냐? 너는 어디서 생수의 강물을 얻을 것이냐? 너는 어디서 새로운 포도주를 얻을 것이냐? 너는 어디서 성령 받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가르쳐줘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과 이 정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이 모든 마스터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CCC라는 이 사역 기독교 단체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 질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답을 알려주는 시험을 받아요. 여기 시험에서 제일 쉬운 게 오픈북이거든요. 근데 오픈북보다 더 쉬운 건 답을 알려주고 답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면 정답입니다. 땡이 아니라. 제가 물어볼게요. 이 아침, 이 주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셔서 역사의 지원 전과 지원 후를 나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십니까? 나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감기가 와가지고 더 부흥성의 목사님 같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연약함과 이 어마어마한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 주님 손에 들고 가서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란 내 손에 얼마나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안에 그 답을 찾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형통의 인생이요, 실패와 먼 인생이라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예수님 손에 옮겨드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해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 주님의 손에 옮겨질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만남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벳세다 강야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권능, 오늘 이 시간이 말씀받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문제를 해결해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디서 내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단은 답이 달라, 답이 이만희, 답이 이제로, 답이 JMS. 말이 됩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요, 위대하신 수령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지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에 이 이단들은 교주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들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의 빈들은 어떻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를 생각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부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서 여러분들의 의식주에 관심이 있으세요. 나의 작은 어떤 삶의 문제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 예수님 손 앞에 우리가 기도로 맡겨드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축사하셨다라고 번역된 말은 문자적으로 축복하다인데 그 음식물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라는 뜻도 포함이 돼요. 사실 이 음식을 축복하셨던 것도 분명하지만 또 이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이것을 작은 것을 받으시고 감사하셨다. 모든 복음서들이 다 같이 이 기적을 증거하면서도 한결같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씀밖에 없지만 이 말은 유대 사람들이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5,000명을 앞에 두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을 가지고서 감사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고 감사하셨다는 것이 있죠. 지난날의 일만 감사하거나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미래의 축복을 미리 감사하셨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이름 써서 이렇게 1,000번째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시험의 문제를 있을 때 항상 감사원금에 미리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받으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문제를 만나면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미리 감사원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믿고 쓰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30배 주셔 100배의 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적하면 어떤 기적이 생각나셔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해를 멈췄어요.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2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겼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850명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불이 내려와서 그 또랑을 핥았어요. 이런 기적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빼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적의 중심에 계시더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한 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시고 어쩌면 그
기적을 경험했다기보다는 그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말이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기적이 상당히 많아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도 교회 나올 때 기적을 바라고 나와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우리가 기적을 기대해요. 더 나아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내면서도 기적을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적을 바라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또한 그러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기적을 체험하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종교. 기적을 바라기 전에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미리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칠흑같이 어두워도 미리 예수님 손에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나 하시니.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있을 때 볼을 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풍년의 때도 있고 흉년의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우리 이용우 목사님이 항상 청아한 목소리였는데 오늘같이 목소리가 쉴 때도 있어요. 이때 믿음의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만 보면 감사하기 어렵죠. 비교하는 순간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행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폭설로 인해서 우리와 가까운 이 만종역 근처 도로에서 53중 추돌이 일어났다. 여러분 아시죠? 혹시 그 사고로 인해서 혹시 다치신 분 계세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는데 사고 안 나셨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원인이 블랙 아이스였대요. 여러분, 전자 한 주 동안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도 이곳에 무사히 앉아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 없음에 감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태어난 후에 감사하지만 병원 가지 않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큰 사고 중에 기적적으로 다치지 않은 거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사고도 안 만나고 이 자리에 평안에 앉아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종역 하면은 화가 밀레가 떠올라요. 만종이라는 그 그림이 떠오르는데 들녘에서 온종일 부부가 일을 함께하고 예배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는 이 기도의 풍경. 사소한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아는 이 부부의 이 그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하나도 작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미리 주님 앞에 축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당장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리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감사는 기적의 서막이다. 나의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다. 하나님, 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제 인생이 진짜 힘든데요.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대요. 이사야 5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의 말씀이니라. 이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 김금여 장로님, 이명환 수의사님 장례를 잘 치르셔서 오늘 오후에 식사를 대접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저 만날 때마다 감사하대. 그냥 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셨는지 감사하대. 어머니 정말 천국 잘 보내드린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대.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저는 김금여 장로님이 평상시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이명환 수사님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을 줄은 믿어요. 저 두 내만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 교구에 다닐 때 그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맨날 똑같았어요. 잠자다가 평안하게 천국 가는 거. 진짜 기도의 제목은 하나도 틀림없이 그냥 자녀 축복도 아니야. 물질 축복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항상 잠잘 때 평안히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수많은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요번에 우리 송금순 어머니 그렇게 천국 가시는 거 보면서 와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생각보다 더 큰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잃어버린 것이 많아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걸쳤산소.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한다니까. 욥기가 그러잖아. 욥이 아무것도 정신으로 태어났는데 주신이도 취하신이도 야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사탄에게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 욥을 너무 사랑한다. 자랑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길 원하심. 순종하길 원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순종이 기적의 삶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직 기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50에서 100명씩 예수님께서 앉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9절에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누가복음 9장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이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기적이 일어나기 전 아무것도 없는 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앉혀라 하니까 제자들이 순종하고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앉히다라고 번역된 말은 기대어 비스듬히 앉다라는 단어의 뜻인데 유대인의 정식 식사 자세를 취하라라는 말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패스트푸드 같은 서서 먹거나 뭐 그냥 간단히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어느 좋은 한정식 집에 가가지고 정말 좋은 음식이 나올 걸 기다리면서 비스듬히 기대 않는 이 유대인의 이 식사 예절을 따라서 앉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50명씩 그렇게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누가복음 9장 14절에
이른 남자가 한 5천 명쯤 이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여러분 그 앉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면요,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고 창녀들도 있었고 세리들도 있었고 죄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더러 랍비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지식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앉은 무리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병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세리일 수도 있고. 근데 명령에 순종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앉았다. 당시 유대 사람들 구별하는 거 좋아했어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구별이 철저했어요. 이방인과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앉으라 하니까 앉은 거예요. 우리도 식사 자리 가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앉고 싶지 싫어하는 사람하고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앉으라니까 앉은 거예요. 그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식사하고 배불리 먹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40절 이하에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 명령이 나오는데 무리를 걸어라, 요단강으로 건너가 7번을 씻어라, 여리고 목성을 6일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포도주가 떨어져서 급하게 포도주를 찾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순종해본 사람들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떡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떡 뺏어 먹은 그 엘리사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떡을 달라고 하니까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음성만 잘 들으면 그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살쪄서 걱정이지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잖아요. 음식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음식이 너무 없어서 걱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드론을 보냈어. 드론을 188대.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보 시스템 교란으로 인해서 이 드론이 러시아로 다시 돌아갔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적국으로 넘어갔대. 동맹국으로 넘어갔다는 뉴스를 보았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론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다른 말을 듣고 했더니 사고가 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잘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목적지까지 천국의 목적지까지 잘 오게 하려고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 소리 SNS 유튜브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말 들으면 안 된다는 신천지 말 들으면 안 된다는 할렐루야. 인도에서 구글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3명이 떨어져 즉사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이 잘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면 사고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 다 잘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커피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 걷는 거 좋아요 나빠요? 뛰는 거 좋아요 나빠요? 운동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이거 무리하면 또 피곤해서 더 힘들대.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의 소리들은요 전문가의 의견이 다 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정확하고 우리에게 확실해요. 시대가 지나도 확실해요. 그 말씀만 듣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소리로 듣다가 사고 나거나 곁길로 가거나 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5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만 집중했더니 모든 것이 배설물 같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안 보고 다른 것만 잘 봐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선 다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목사님 욕할 거 없고 장로님 욕할 거 없고 권사님 욕할 거 없고 그냥 회개하고 내가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라니까. 이곳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곳이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목소리 낼 곳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시선이 축복에만 머물러 있고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는요 축복만 주는 곳이 아니고 기적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요.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의 그 안 좋은 것들에 시선이 꽂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만 고정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우리 여의도 수목 횡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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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고